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렇게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주음성을 읽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11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시를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창조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인도되어 제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가 쌀쌀하고 차갑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므로 하늘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특별새벽기도 감사헌금 김영순 권사님, 신난수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우리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연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조심함은 그랬습니다. 21절에도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관하여, 이 연보에 관하여 아무도 비방하거나 트집 잡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옥합까지도 아깝다 하면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도적이라 돌개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헌금하는 것만큼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간절한 일꾼을 세우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와 함께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었다고 말합니까? 16절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같은 간절함이라는 말은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 간절함은 디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권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이 간절함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바울이 저들에게 간절함을 더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간절함을 생기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가 나옵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꾼들에게 간절함, 무조건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와 이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그 간절함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 열심, 간절함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그러면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인가, 그것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비방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도로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헌금이나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다른 사람을 딸려 보냈다 그랬어요. 신실한 디도, 간절한 디도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저와 함께 다른 사람을 딸려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감독자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를 더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붙였어요. 두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세 사람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디도가 회계 집사라고 하면 18절에 나오는 형제는 아마 재정부장,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또 다른 형제는 감사부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시자를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심도 없고 결백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나를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느냐? 다시 우리가 18절, 19절을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칭찬과 교회의 택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은 무엇의 칭찬을 받았어요? 복음의 칭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복음의 칭찬이 있어야 한다. 복음의 칭찬이 없는 신앙,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일꾼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아니, 사람이 맡은 돈을 관리하는데 돈을 잘 세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맡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돈을 맡겨서 이것을 관리하고 전달하는데 사용한 사람의 조건이 뭐냐? 복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은 돈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회계집사를 새로 임명하는데 상고를 나오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왜요? 돈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세우고 나서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유능한 일꾼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신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결국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간절함과 열심과 칭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일꾼의 특징을 보니까 무명을 아주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와 함께한 2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2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와 동행한 사람이 누가나 신라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누가 디도와 함께 동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무명이란 말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적인 삶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디도를 지켜주고 디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데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무명의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노을진 멕시코 해변을 기분 좋게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옆으로 연신 몸을 숙이면서 모래밭에서 뭔가를 주워서 바닷속으로 던지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궁금해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노인이 하는 일이 파도에 휩쓸려서 해변으로 쓸려 올라온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바다로 다시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때가 썰물때라서 해변으로 밀려 올라온 불가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불가사리들이 해변으로 밀려와서는 햇볕에 말라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멕시코 해안에 있는 불가사리들이 한 해변에만 수천 마리가 넘게 파도에 밀려오고, 멕시코에는 이런 해변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매일같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가사리가 파도에 밀려와서 햇볕에 말라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바다로 계속 던진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주운 불가사리 한 마리를 바다에 던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 바다에 던져진 불가사리에게는 차이가 있겠지요. 수천 마리가 파도에 떠내려와 해변에서 말라 죽지만 내가 지금 바다에 던진 그 불가사리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기능직이 교회에 그대로 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의 일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세상과 다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입니까? 간절함과 무명으로 그것이 입증되는 자입니다. 복음의 기쁨 때문에 간절하고 복음의 은혜 때문에 무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간결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영향력으로 간절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넘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주신 비전
3, 4, 5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과 수험생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수능 시험을 잘 치게 하시고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 병약한 성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영광을 보시고 복음의 긍정하고 일하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무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녀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섬기는 기쁨과 여인 우리 안에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이것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3차원의 영원히 모아주시옵소서. 이것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원합니다.